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카톨릭 성지라 그래서 또 카톨릭의 그 뭐라 하냐면 수도원 같은 게 또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별로 표정이 가보신 표정들이 아니. 가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가봐서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원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죠. 참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참 유별난 그 무덤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거기 가면 굉장히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무덤은 뭐냐?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비석이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묻히게 되었느냐? 이 부모를 따라와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살다가 여러분 선교사는 이 가족들이 갑니다. 그 카톨릭은 신부혼자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다 가족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도 요즘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부부가 훈련을 받고 또 자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와 이 자녀들이 함께 이 선교를 갑니다. 이 과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선교를 가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왔잖아요. 이 부모를 따라왔다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거, 이 아이들이 선택한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원통장로교회 이제 부임해 올 때 7월 22일 날 제가 부임해 왔는데 그때 몇 분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안양에 두고 왔냐고 또 다른 학교에 보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다 데리고 왔는데요. 가족들이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은 다른 데 두고 이 부부만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온갖 곳에 PC방이 많아가지고 집 앞에 나가면 PC방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그저께 제가 그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 때문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 이 대전은 월요일 날 가려고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이 아빠 나도 데리고 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문화적으로 말이야 이 대도시에서 한번 문화를 느껴봐야겠는데 말이야 여기서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은 가서 가끔 느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나 좀 데려가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학교 빼먹고 가겠대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가끔 그런 것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일단은 그 부모하고 있을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모하고 같이 지낼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못된 부모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선교지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면 그 아이들이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선교를 하죠. 온 가족이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이동원 목사님 그 설교를 듣는데 우연찮게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과 또 인도네시아의 이제 한인 선교사들이 거기다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배출한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현지인 목회자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어느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무슬림들입니다. 굉장히 선교하기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가가지고 신학교를 만들어서 비밀리에 이제 선교 훈련을 시키고 목회 훈련 시켜가지고 목회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국 선교사들과 이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 세미나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세미나 할 때가 이 설날에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도 이제 아시아권이라서 이 우리나라처럼 그 중국과 똑같이 이 설날에는 굉장히 쉬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의 선교를 갈 때는요, 주로 이제 그 설을 낀 기간에 많이 갑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 파송한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그때 많이 가야 돼요. 왜냐면 그때 다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는 기간에 따라서 그 설교 세미나를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 세미나를 하고 이제 설날이 돼가지고 이제 한인 선교사들만 모여가지고 설날 세배를 하는 겁니다. 이 할애처럼 이제 설날 세배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이동훈 목사님도 아이들이 다 모이니까 선교사 자녀들 모이니까 세뱃돈을 주려고 세뱃돈 딱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애들이 다 세배를 하고 또 선교사들도 세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과연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런 나라에서 국제학교 보낸다면 너무나 비싸가지고 현지인 학교를 보내는 그런 선교사 부들도 꽤 되는데 이들이 여기에 뭐하러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가실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카이 캐슬 그걸 보면서 스카이가 무슨 뜻입니까? SKY 서울대, 고대, 연대 이 세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스카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이 어떤 성처럼 쌓여진 바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보면서 아니 이 아이들은 지금 한국에 있지 않아서 그 스카이 캐슬에 들어가려고 하는 주민처럼 그런 될 자격을 거의 얻을 가능성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여기 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세배를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이동훈 목사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아이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권에서 있는 아이들이 가려고 그렇게 하는 스카이캐슬의 주민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스카이 킹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아이들을 삼아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거구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명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스카이 킹덤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뤄가실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 강남권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스카이캐슬의 주민이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귀한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치동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 스카이 킹덤의 분명한 백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사명을 깨닫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위와 우리의 축복을 더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기도는 뭐냐?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된 기도는 지금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자, 여러분, 32절 말씀, 거기 앞부분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주에 보면 이제 또는 영혼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한 뜻을 한 영혼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다시 말해 한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서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합의하고 그 사명에 맞는 합의를 통해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모든 공동체에 다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서 이 복음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트럼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과학 시간에 이 프리즘을 통해서 이 스펙트럼이 쫙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희한했어요. 스펙트럼이라는 그거잖아요.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과할 때 그 프리즘에 따라서 여러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죠. 분산돼 가지고 그 빛이 무지개 빛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그러라고 알아두십시오. 이 무지개 빛으로 쫙 이렇게 빛이 번져 나가요. 그러면 그 종이 위에 빛을 비출 때 그 종이에 다 똑같은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빨주노트, 파란보, 이 빛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 빛이 펼쳐지는데 그 빛이 분산돼서 비추는 그 곳에는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같은 색들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이룰 때 그 각 공동체에게 똑같은 스펙트럼을 주신 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노란색, 어떤 데는 빨간색,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보라색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사명, 공동체의 사명을 이뤄갈 때요, 문화를 중심으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선교를 중심으로 이뤄갈 수 있어요.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국내 선교,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를 철저히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찬양을 중심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 정말로 은혜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찬양을 목적으로 한 그 사명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양육과 훈련, 이 교육을 너무나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다 그 공동체마다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그 특별한 사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뤄가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부어진 사명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방향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복음의 기초적 틀, 그 기본을 다지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다져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다져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지, 무슨 사명을 부어주실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빛의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빛의 방향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빨주노초, 파란보, 그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이 쫙 분석되잖아요. 이게 번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경계선들이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교회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빛이 분산되듯이 그 이외의 빛 방향과 함께 분산된 사역들은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빛을 바라는 분명한 빛의 방향,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기초를 든든히 다질 때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다질 때가 바로 지금 이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 장로교회라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이 수요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으로 한 마음, 한 영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명을 드디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자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기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들이 있고 방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안 하는 사람의 문제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 축복받을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 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과 모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뤄갈 때 드디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들어갈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기초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함께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32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소망, 내가 교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수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는 자리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이 21장 25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바로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알려줄 목회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성도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한 받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복음의 사명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게 될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래 이제 됐다. 내가 준비되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히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혹시 응어러진 것이 있으면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뚫어버리십시오. 뚫어버리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거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부르짖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